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에게 선물을 주신 목적, 교회에게 선물을 주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근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었습니다. 사도는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는 근거, 당위성을 7가지로 말씀하고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몸이 하나요, 몸이 하나임을 말씀하고 있었죠. 즉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의 인격들의 모임이지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한 몸이다, 하나의 몸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셔서 하나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성령.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증거하시는 한 성령을 받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소망이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다를 수가 없고 한 성령이 주신 하나의 소망,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졌으며 가시적으로도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아들의 나라를 한 소망으로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 하나의 소망 가운데 한 주, 머리이신 주 예수를 위해 살게 되며 그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십자가 복음을 하나의 믿음의 내용으로 가지며 그 믿음의 내용을 하나의 세례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한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배하며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는요,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고 한 주님을 섬기며 한 믿음과 하나의 믿음 고백, 세례를 가지고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한 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는 근거라는 거죠. 이 근거의 핵심은 당연히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은요,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에게 주어진 복음, 십자가 복음, 그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겸손으로 자기 일뿐만 아니라 형제 일을 돌보는 방식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한 주도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근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기억하며 그 복음의 사랑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제가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간절히 정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말씀이 힘있게 해달라고, 능력있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이 능력있고 힘있게 되어야 우리가 복음을 기억하고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힘써 지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까? 참으로 믿습니까? 참으로 사모하십니까?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 각 지체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 선물을 가지고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잘 세워가라 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7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자, 보시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사도가 하나라고 하는 점을 7번이나 강조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요, 우리 각 사람에게 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한 몸으로 하나된 공동체이지만, 그 하나된 교회 공동체 속에는 뭐가 있냐면 다양성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몸에 속해 있는 지체들은 각각 다 하는 역할이 다양하다라는 거죠. 어떤 대가족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가 예전에 11명의 자식을 둔 부모의 일상을 다큐멘터리로 찍은 것을 이렇게 봤었는데, 한 아버지 아래 11명의 아들, 딸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 가족이 된 형제들이고 자매들이죠. 이 11명의 자식들은요, 얼굴의 어떤 외적인 부분이 다르고요, 키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 달라요. 그리고 재주도 다르고 특기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11명의 아이들이 한 부모의 똑같은 자식이라는 면에서 그들은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주님의 몸인 교회 또한 한 성령과 한 주님과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하나의 공동체지만, 각각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지체들은 각자의 기능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다 다르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그러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들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능력을, 은사를, 재능을 주신 분이 누구냐?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정확히는요, 하나님이 주실 때 누구를 통하여 주시냐면 자기 아들을 통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 주신 은혜, 선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교회인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 우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선물,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를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의 은사는 이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이게 카리스마, 선물, 은총, 은혜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지금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그러죠. 자, 이 영생을 성경은 뭐라고 정의합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아는 거, 교제하게 되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성경이 정의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영생을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영생,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시며 교제하게 하시며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구원의 은혜는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즉 주님은 동일한 값으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때문에 누구는 더 특별하게 구원받고 누구는 좀 덜하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는 이에 대한 예표가 있는데 출애굽기를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하여 자기 백성 삼아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대속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내라고 합니까? 생명의 속정값을 내라고 하시는데 부자라고 더 내거나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 모든 영혼의 가치는 동일하게 소중하다라는 것과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 동일한 속전으로 속량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가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로 속량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하게 임한 구원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지체들,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기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예로 민수기 4장을 들 수가 있는데, 민수기 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의 산을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고라 자손에게는 법궤를 매게 하라고 하고요, 게르손 자손에게는 천막을 매게 하라고 하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성막 기둥과 말뚝을 운반할 임무를 주세요.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성막은 뭘 예표하죠? 뭘 상징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그의 몸이 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임무는 다르지만 그 임무를 통해서 뭐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성막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만약 말뚝을 운반하는 무라리 자손이 법궤를 메고 가는 고라 자손들을 보면서 막 부러워하거나 그러면서 자신을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존재로 보게 된다면, 또 반대로 법궤를 메고 가는 고라 자손이 말뚝을 운반하는 무라리 자손을 보면서 우월의식을 갖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막이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성막이 온전하게 설 수가 없겠죠. 여러분, 말뚝 한 개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성막을 지을 수가 없어요. 성막이 온전하게 설 수 없습니다. 이처럼 몸된 교회는 섬기는 은사면에서 다양성이 있고요, 그 다양성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며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눈에 보기에 드러나지 않은 은사라 할지라도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을 잘 사용해야지만이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고 그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점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지만 다양성이 있다라는 거죠. 서로 다른 지체라는 거예요. 서로 한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양한 지체는 기능이 다 다르겠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다양성이라는 게 있어요. 지체가 각각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그 지체가 어느 것은 귀하고 어느 것은 덜 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지체가 각각 하는 역할로 인해서 몸을 세워갑니다. 머리에 지시를 받아서 몸을 세워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이러한 다양성을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문맥을 좀 잘 관찰해 보면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문맥이잖아요. 그래서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7절 말씀은요, 분량대로 받은 은혜가 뭐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11절과 연결이 되면요,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근데 11절과 바로 연결시키지 않고 사도는 여기에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8절에서 10절 말씀을 중간에 첨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도는 어떤 의도로 8절에서 10절 말씀을 첨부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교회에게 각양 은사를 분량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는가, 이 점을 설명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누어 주실 수 있게 되었는가? 그가 위로 올라가셨다라고 그러죠. 즉, 우리 주님께서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올라가시기 전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내려오셨고, 내려오셔서 당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이제 오르셨다라는 거예요.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내려오셨기 때문에 올라가는 일이 발생하게 됐다. 올라가시면서 주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초점을 사도는 어디에 두게 하냐면, 우리 주님이 내려오셔서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수 있게 되었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내려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복음을 이루시죠. 십자가 복음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은사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자, 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와 같이 늙고 썩어지고 병드는 그런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오늘 본문에는 이 점을 주님께서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것을 넘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 사탄이 통치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통치하는 영역 가운데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통치 영역 아래로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태어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세상에? 막 소동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오시자 마귀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막 소동케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순환은 시작이 되었어요. 사탄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없애버릴 수 있을까? 이것을 계속 고민했고, 결국 사탄은 유혹과 박해라는 두 가지 도구로 예수를 공격하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놓았고 병사들에게 굳게 지키라고 명령을 내리게 하죠. 하지만 이미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는 밟혔고 그의 머리는 상하게 되었으며 예수님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의 승리를 부활로 확증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돌문은 굴러갔고 영광의 왕께서는 부활 승천하심으로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십자가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대속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그러죠. 이 승리를 우리 주님께서는요,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부활로 확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심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자, 이 승리를 미리 보았던 시편 기자는 예언적인 찬송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이고 잘 부르는 찬양인데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보시다시피 이 시편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그 대속을 확증하는 부활 그리고 승천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세상 임금 사탄의 역사가 있었어요. 하지만 하늘 임금이 범죄하여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죽음,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해버리시고 자기 백성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거예요. 이로써 사로잡힌 자들, 마귀의 권세에서 사로잡힌 자들을 풀어서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았다라고 할 때 사로잡힌 자들은요, 마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종살이를 했었던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택하셨던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아버지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그들의 죄와 사망,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의와 사랑의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인 하나님 품으로 옮기셨다라는 것을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았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자기 백성 되게 한 교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뭘 연상케 합니까? 전쟁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생각나게 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장군은요, 그 뒤에다 뭘 딸고 오냐면, 대적의 장군이나 또 왕이나 그 아들들, 그리고 여러 포로들을 데리고 오면서 승리의 개선 행진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포로로 끌려갔던 자기 백성들을 구해냈고요. 또 환영하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수 마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그 취하신 전리품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영광에 이르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할 때 다윗의 시를 인용합니다. 이 시는 다윗이 승리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인데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자, 보시면 지금 다윗은 자신이 여러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것은 자신의 힘으로 승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용사가 되어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찬송을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승리를 하나님께 찬송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지만 이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메시아의 승리를 예언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던 사도 바울은 이 다윗의 시가 메시아 예언시라는 것을 알고 오늘 본문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셈이에요. 다윗의 시에서 주께서 높은 곳에 오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 아니냐. 땅 아래 내려오셨기 때문에 올라가시는 거 아니냐. 이처럼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부활로 승리를 나타내셨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모든 하늘보다 더 높은 곳까지 오르셔서 마침내 본래 있었던 자리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그렇게 하늘 보좌로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인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들에게 모든 교인들에게 선물을 주고 가셨다. 자,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우리는 아까 사도가 인용한 시편 68편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과 뭔가 조금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죠. 사도가 지금 다윗의 시를 인용하긴 했는데 그대로 인용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68편에서는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선물을 주셨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실수로 잘못 인용한 걸까요? 아니면 바울이 성경을 몰라서 틀리게 말한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으로서 정확무호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틀릴 수 있어요, 없어요? 틀릴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째서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것일까? 어째서 시편 68편과 오늘 본문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의도적으로 다르게 변형해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시편에서는 승리의 노래답게 승리한 장군이 적들로부터 전리품을 취했다라는 그런 초점을 두고 있는 거고요. 지금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설명하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는요, 승리하신 왕이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해주셨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점이 다른 거예요. 초점이. 그러니까 시편을 인용하면서 살짝 변형해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근데 여러분 변형을 하더라도 어떻게 변형해야 되죠? 하나님의 의도와 맞게 변형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신 적이 없는데 사도가 이것을 인용했다면 이건 잘못 인용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제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왜냐? 시편 68편 전체를 사도가 자세히 해석을 하고 나니까 선물을 교회들에게 표현해도 선물을 교회들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은 거구나
하고 확신 가운데 지금 이것을 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점을 우리는 시편 68편 마지막 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시편 68편 35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자, 보시다시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라고 그러죠.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고 다윗은 시편을 마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18절에서는 메시아 왕께서 이 모든 것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은 자기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이걸요 오순절의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지금 바울 사도가 인용한 표현에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입니다.